한예연 2월 책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나건 목사님, 한희준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월 책은 종교적인 것에 기여한 탈종교시대 인문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한신대 기독교 윤리학과 이상철 선생님의 책이고요. 작년 12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철 선생님이 작년에 솜뇸 기독교 정치사회연구소에 그 세미나를 하나 맡아주셨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이 약간 책으로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책 모임 할 겸 또 한예연에서도 다루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모임에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철 선생님은 이제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약간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 내용을 많이는 안 하고 책과 관련된 뒷이야기들 또 참여해준 분들의 또 솔직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대화를 했고요. 우리도 그냥 이 책 내용을 좀 더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모임에선 안 했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 10분 내로 살짝만 살펴보고 해보겠습니다. 종이 여기 있으시죠? 네, 앞에. 네. 그래서 프롤로그는 왜 다시 종교인가? 이렇게 됐네. 책이고요. 그 이상철 선생님 책이 있는데 보시면 문제의식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봐도 되고 어느 한 책만 봐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계속 있으시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방식, 그 글들이 모인 것들이 계속 책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의 회귀라는 게 사실 그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종교적인 것이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 철학자들이 약간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다시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지젝이나 데리다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90년대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까지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에서 조금 재밌게 한 거는 앞선 다른 책에서는 인문하고 슬래시 신학 이렇게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다가 이게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인문하고 이제 하이픈으로 한 신학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철 선생님이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교의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신학 바깥의 학문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상철 선생님이 또 체화하셔서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사회 이론을 가지고 또 신학과 대화하는, 인문학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또 이제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하이픈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양자 사이에 있는 어떤 마주침 이런 걸 표현하는 언어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얘기한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한 표현인데 유령론.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대항 언어로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마르크스 운동이 있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한편으로는 있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어 버리는 그 현상을 비판하는 또 다른 방식의 마르크스 운동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마르크스 운동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대울림되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존재론으로 유령론이라는 언어를 썼거든요. 이제 그게 서구에 조금 뭐랄까요, 확실하게 뭐가 이데아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걸 따라야 한다라는 고전적 방식의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유령론은 우리가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는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요? 확 잡힐 수 없는 그런 존재론을 표현하는 언어로 유령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1부는 탈종교 형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1부 내용이니까 프롤로그 그냥 넘어가고 1부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제일 많이 다루기에 괜찮은 주제 같기도 해요. 탈종교 현상. 거기에 대해서 중세부터 근대까지는 어떠했는지 살짝 다루면서 근데 이제 중세도 이 책에서 재밌던 포인트는
흑사병과 같은 큰 재난, 우리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재난이 있었는데 그게 겪고 나서 사람들은 사실 세계가 와해되잖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합리성을 추구하는 신학이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그 현상이 좀 있대요. 그래서 또 어쨌든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실 현대 신학은 또 1,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재난 이후에 또 우리가 다 새롭게 체계화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대전 이후에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고전 중세 방식의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뭐 본헤퍼, 몰트만 이런 얘기들이 쭉쭉 이어져 오는 거고 그 이후에 종교는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탈종교의 시대 그리고 아까 테드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기독교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그 이후의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가 저는 제일 관심사고 고민이고 교회 운영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철 선생님 이런 책들 말고는 은근히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는 그 시스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자유로운 담론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기독교 장로의 기장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담론이 조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지금 AI 문제부터 이제 구구 이야기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 이따가 관심 있는 부분 짚어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고 2부는 이제 이런 정치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왜 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짧게 포인트만 정리를 하면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 초중반에 이분이 이제 나치에 쫓기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한 사람이긴 하고 근데 이제 유대 그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좀 변형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미래에 막 초월적으로 와서 모든 걸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미 죽어가고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메시아적인 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메시아를 다른 방식으로 유대교 안에서도 좀 특별하게 전유하는 메시아의 담론, 종말론 담론 이런 것들이 정치 철학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너무 암울한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신앙의 언어, 종교의 언어가 다른 방식으로 전유되는 방식인데 이제 이게 현대 신학에 와서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 사용이 오히려 좀 배울 게 많다라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 같은 경우는 이분도 전쟁으로 자기 그 가족들을 잃게 된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내가 신을 보는 공간은 이웃의 얼굴이다 해서 타자 철학으로 타자의 윤리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현대 신학에서 또 우리나라 현대 신학인 민중 신학에서도 레비나스의 그런 걸로 가고 종말론도 많이 바뀌게 되죠. 이제 무한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서로 레비나스가 베냐민을 인용하고 또 푸코가 베냐민을 이용하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전율을 하는 방식으로 가죠. 그리고 자크 데리다도 종교의 언어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아적인 것이 아까 그런 문자적인 메시아주의가 아닌 무언가가 특별하게 오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메시아적 사건을 표현하는 언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종교적인 것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런 게 기원한다라는 언어를 쓰고 유명한 해체의 개념은 뭐 어떤 개념이든 뭐 정의가 됐든 환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절대적인 의미의 하나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없고 항상 그 개념들은 미끄러지면서 불가능한 거 하지만 그럼에도 도전해야 되는 무언가 이런 개념을 내놓습니다. 지잭은 이제 커뮤니즘 공산주의 철학 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종교 언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장르고 통합주의니까 몰트만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신죽음 신학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성부 하나님도 죽었다. 저는 근데 이런 해석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오히려 되게 뭐랄까요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신죽음 사신신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 초월적 그런 상상 그만하자라는 쪽으로 쭉 나가게 되고 이제 몰트만은 그걸 좀 진보적인 이제 운동으로 가려고 이제 가고 또 뒤에 민중신학 얘기 나왔지만 몰트만과 민중신학의 갈등 얘기도 좀 나오죠. 저는 이제 몰트만 한국에 오면 무조건 맨날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아닌가? 저희 세대만 그랬나? 그래서 세대만 그랬어요? 또 오래됐군요. 뭐 일주왕이야 신학교 한국 방문하면 우리 무조건 맨날 물투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네, 그렇게 전유되는데 지젝도 그 아이들을 차용해요. 그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신은 죽는다. 그런 다음에 근데 지젝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는 건 뭐냐면 급진적 평등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젝이 그 다음 아직 책이 번역이 안 되는데 크리스천 에이티즘이라는 기독교 무신론 책이 이제 곧 번역돼서 나온대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래서 종교 운동을 넘어서서 유물론적인 급진적 평등 운동으로 자본주의를 때려부시자 약간 이쪽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배울 점은 있는데 너무 또 우리 진보 신학에서는 지젝을 좀 너무 과몰입해서 너무 좋아하는 것도 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간 그래도 좀 배울 점은 있다. 테드 제닝스는 이상철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책에서 인상 깊은 거는 선생님의 진짜 좀 학생들을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퀴어 담론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마르크스 신학도 하시고 여러 신학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데리다의 언어를 가져와서 이제 법 밖의 정의, 성서를 이렇게 정의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는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고 또 이제 기독교 이후 제도화된 종교 이후의 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그래서 테드 제닝스 책은 다행히 번역도 많이 됐고 그래서 한번 이 책 모임으로 한번 이렇게 퀴어 주제 말고 이분이 다른 책들을 다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뭐 이게 기장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제가 장로교 통합에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참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 해왔던 중요한 목회자 활동가들 이야기보다는 제가 너무 깔벤과 바르트와 아까 몰트반과 약간 유럽 신학자들 이야기만 너무 경도되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중신학을 이제 저는 뭐 너무 막 거기 빠진다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데 또 이제 이상철 선생님이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이제 그 독재 정권 때 어떤 그 시민사회 교육을 해왔고 또 그걸 통해 만들어진 시민사회 네트워크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어제 살짝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담론이 잘 공유됐어야 지금 구개신교 현상에서 다른 개신교 운동이 분명 우리나라 근대 한국 역사에 분명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왜 이게 계승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신학의 테마를 엮었던 민중신학에 대해서도 혹시 조금 코멘트가 있으시면 살짝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영화 기생충, 한강의 소설, 우리도 한강 소설로 책 모임도 했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그다음에 양심 방어 거부 문제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이제 책과 소설과 다큐, 영화 이런 걸 가지고 문화 비평으로 또 이상철 선생님이 또 신학 안에만 갇히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평에 관한 글들인데요. 어제 이상철 선생님 만날 때 기억나는 게 여기 보면 양심적 병역법 이런 거 보면 병무청에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법학자들 모임인데 신학자 얘기를 듣고 싶다 해서 이렇게 초청이 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 김진호 선생님도 보면니까 이런 구개신교 문제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 토론할 때 막 모셔가서 발제 부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학 안에서 우리 공공신학 할래요. 공공신학 해야 우리 세상과 대화가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만의 공공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학과 함께 다른 학문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 보면 알아서 바깥에서 연락이 오더라. 그러면 또 그렇게 소통이 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좀 또 챌린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책의 전반적인 흐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요 중에 좀 대화해보고 싶었던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잡담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책 소감이나 재밌게 봤던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눔을 하고 해볼까요? 저는 프롤로그랑 이제
1, 2부 말고 3부 그냥 보면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 옥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종교적인 것의 회귀를 데리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데리다가 상상했던 방향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무지와 약간 그런 방향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셨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도 많이 또 느껴졌고 또 그 슬래시와 하이픈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 보면 이상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슬래시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신학과 인문학의 관계에 있어서 신학으로 인문학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또 어쨌든 신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약간 신학을 좀 더 위에 두고 또 대화하려고 하거나 접근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이픈으로 그 슬래시의 한계를 얘기하시면서 또 하이픈으로서의 좀 인식의 전환 얘기하신 부분이 저한테도 조금 이제 새롭게 또 다가왔고 저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유령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질문 든 거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되네. 네. 여기서 이제 그 리오탈의 작은 이야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데리다의 유령론 얘기를 하고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저희 교단에서 이제 성결교회 역사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새 이제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은닉 대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은닉 대본이라고 스콧이었나?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개념인데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 연결이 돼서 참 이렇게 다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3부에서 이제 정광훈 현상과 관련된 지점에서 이제 정광훈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형교회에서 후발 대형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좀 소외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게 그 뭐 유령론이나 뭐 은닉 대본이나 뭐 작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공적 지배적 서사가 좀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를 호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정광훈 집회나 이제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유령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류에 편협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네. 또 그 지점에서 좀 그런 모순? 서로 유령이라고 약간 주장하는 것 같은. 조금 큰 유령. 우리는 작은 유령들. 그래서 저도 뭐 다 그러니까 그 유령의 규정은 또 어떤 기준이 있고 또 누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질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듣고 네. 생각난 거 편하게 같이 나누죠. 포스트 모던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모더니즘을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분으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대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은 뭐지? 라는 건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모더니즘에 반항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고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은 모두가 다 근대성을 넘어서서 그걸 반항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모더니즘에 저항하는 느낌이 강하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후기다, 그 이후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니까 요것들 같이 좀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시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일단 1부만 읽었는데 2부에 등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여러 사례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해도 재밌겠다. 음.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다 못 읽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는 그 다층적인 의미로 얘기했던 게 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카운터 반대급부의 정의도 있고 그냥 그 모던 이후에 지나가는 그냥 그 연속성상에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 이게 철학자들도 포커스는 다 다양해서 그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포스트 모던을 쓰고 정치 철학 쪽에서는 이게 또 미국식 정의냐 유럽 철학적 정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좀 싸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담론 구조주의 담론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소화해가서 다시 생산해놓고 해서 막 섞이는데 리오타르식의 작은 이야기 서사 이런 방식이 미국식 포스트 모더니즘 정이고 이제 우리 아까 정영토 선생님이나 이런 경희대 이런 데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조금 안 좋아하시는데 또 거기 이제 푸커부터 해서 이제 구조와 주체 이슈가 있었던 그 구조주의 논쟁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인류세 논쟁부터 해서 좀 다양한 식으로 변형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연속성상에서의 포스트 구조주의여야 한다. 이제 구조주의 이후 포스트 구조주의 이게 약간 유럽 철학 쪽 담론이고,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걸 다 섞는 방식이고, 제가 해보니까 작은 이야기의 발견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맞고 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맞아서 저는 그냥 다 카운터도 되고 연속도 되고 미국식도 좋고 유럽식도 좋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현대적 감수성으로 전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종교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컨셉이고 이 담론들 안에서.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아니야 그 찐 정통주의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혹은 장신대에서는 신정통주의 이런 말. 이럴수록 과거로 돌아가야 우리 브랜딩이 되지. 더 종교하게 우리 공간을 막 이런 식으로 가는 운동 회기 그렇게 또 종교적인 게 귀환의 한 방법이고 구구 개신교로 가는 것도 귀환의 한 방식이고. 근데 이게 테즈 제니스 선생님이나 뭐 존 카프토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 말고 다른 방식의 귀환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환이라는 지점에서 네. 의도적으로 그 리추얼적인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귀환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극우 개신교나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런 약간 중세적인 모습으로 귀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극우 개신교 전 세계적인 하나의 현상이어가지고. 근데 이상자 선생님의 어제 뒷담화 뭐 거의 해서 했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근데 한국은 양호한 편이다. 왜냐면 20%는 안 넘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극우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얘기를 저도 듣고 느낀 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10% 20% 정도는 약간 문자주의 극우주의가 있는 건 어느 사회나 있는 거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제 생각에 더 빡세질 것 같거든요. 그 30% 40%로 그 공격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고 달래면서 그 20%를 19, 18, 17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지, 이런 쓰레기 새끼들 이렇게 갔다가는 막 그 오히려 30%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 보면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거 말 듣고 보니까 좀 설득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년에 그러니까 에큐메니카라고 복음주의 연구자들이 함께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거 극우 얘기했어요. 극우 네네. 기독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교수님이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뭐 성공회 신익상 교수님이 그 설문조사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화여대 교수님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정보로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한국의 극우 퍼센트가 21% 정도 된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도 21% 정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21%라고 보는데 목회자 그룹만 놓고 보면 비율이 훨씬 올라가고, 그래서 신익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에 포섭된 한국 극우 기독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분이 후기 자본주의를 정의를 다 내려주지 않고 얘기했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후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전까지는 자본이 차마 넘지 못했다 부분까지도
다 포섭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적 세계 안에 흡수되어 버린 세계.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걸 후기 자본주의라고 본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후기 자본주의에 등장한 극우 파시즘으로 얘기를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차별, 혐오 이런 내용들이 왜 이제 교회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1%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21%가 더 늘 수 있을까? 사실은 늘고 줄고의 문제보다는 네. 그 21%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기독교 내부의 극우 퍼센트와 사회 전체의 극우 퍼센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동의가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국교회 안에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의 종교적인 것의 귀환의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한국 극우 기독교 발흥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과대하게 대표되어서 이제 쉽게 말해 노출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받아야 될 종교라는 개념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별로라고 느낌을 가질 때는 그 종교적인 현상을 구사하고 있는 극우 기독교는 너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우리예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더 늘 것인가? 이건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거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더 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과잉 대표가 맞긴 하지만 개신교가 구구랑 같이 공명을 이루기 굉장히 좋은 전반적인 상태다라고 저는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과잉 대표라고 하기에는 이 현상들을 좀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구구 리더십들은 소수긴 해. 정강과 몇몇이 맞는데, 그게 서로 짝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은 개신교 전반적으로 너무 잘 맞는다라는 거죠. 개신교에서 설파되는 평소의 컨텐츠들과 운영 방식과 이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은 진보 담론과 공명되기에는 이 구조가? 뼛속부터 이 컨텐츠부터 잘 안 나게, 포스트 모던 담론 이런 것들이 교회를 그냥 평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짝 맞을 수 있으니까, 아까 유령론부터 이런 거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구구 담론으로 갔을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포섭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대남 문제도 똑같은데, 20대 남자들이 극우라는 게 아니라 극우로 막 선동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젊은 남성 애들이 조금 뭔가 빡 했을 때 같이 어울리기 좋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뭔가 터지면 얘네들이 휩쓸리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20대 남자들이 다 나쁜 놈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 그 공명 작동, 저는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서 봐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은 뭔가 이 제도화된 교회가 이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수만 그래, 정광훈이랑 몇 명 애들 걔네 문제야,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어 라는 메시지로 좀 들리기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 주제가 주제 텍스트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그 연구에서 직분별로 이렇게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목회자 그룹과 그러니까 장로 그룹이라고 했었나? 하여튼 그런 그 그룹이 훨씬 강력하게 극우적인 성향이 높아요. 물론 이 표본수에서는 적지만, 적은 데에 비할 때 월등히 목회자라는 교회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극우적인 성향이 훨씬 높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많은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담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놓고 볼 때 어떤 목회자가 극우적인 발언을 막 세게 한다 할 때 듣고 그냥 있을 수는 있지만 공감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극우적인 토대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늘까라는 전망과 글쎄라는 전망이 사실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한국 교회가 힘을 쓰던 사람들의 이제 세력이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교세 자체가 줄고 있고 라고 하니까. 네. 요즘 극우분 걱정은 젊고 그걸 또 잘 살고 똑똑한 애들이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걔네 또 오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그 시살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그 현상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다만 뭐 20에서 25%든 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손가락질 전략으로나 우리 페미니즘에서는 미러링 전략이나 손가락질이나 이런 걸로는 그 증가 속도를 더 올릴 거다. 우리가 이제 구구 이야기를 할 때 이 남자애들이 제정신 못 차려가지고 말이지 어쩌고 막 게임만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거기를 더 증폭시키는 담론으로 가는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도 막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이고 나 교회로 좀 기독교 얘기를 재밌게 대화할 수 이렇게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 담론으로 갈 때는 그런 전략을 안 쓰냐 그거예요.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이 20, 30대 약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하는 애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분들이니까 얘네들은 또 어떻게든 같이 좀 놀면서 똑같이 나쁜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얘기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이야기 서사 빼앗긴 게, 얘네들도 분명 자기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교회 오면은 맨날 정광 얘기만 듣고 이러면서 또 거기 심취되어 있는 애들인데, 자기네들이 자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이제 그 방법들을 자기의 직업과 연애와 사랑과 또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얘네들이 뭔가 이게 될 텐데, 그 세계관 있잖아요. 저도 박구영 교수님 얘기도 많이 요즘 듣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마가부터 해갖고 막 그 테크놀로지 막 그 세계관, 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자기의 서사는 없고 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애들,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한 명 할 수, 저는 이제 그런 작전을 짜는데 저는 애를 좀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페미니즘 담론도 저희 진기성 목사님과 우리 했는데, 그때도 그 같은 맥락이었어요. 저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근데 늘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너무 공포 정치 하나 이름으로 페미니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 젠더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페미니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더 이게 담론이 잘 되는 거고, 지금 근데 남자애들은 페미니즘 피읍맘대로 막 경기 일으킬 만큼 지금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전략을 해서 어떻게 구슬려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그쪽 빠져있는 애들 잠깐 와서 놀고 막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안 좋게 보고,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대신 전략은 굉장히 좀 지혜롭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혜롭게 막 좀 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이 어쨌든 들이다가 생각했던, 또 이상철 선생님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것에 긍정적인 모습을 기여한. 근데 이제 귀한 얘기할 때 속상했던 건, 어제도 한신대 신학생들이 좋았는데 저 아까 구구 쪽으로의 귀환은 양이 되게 많은데, 요쪽 이제 이 포스트 기독교, 여기 우리 이 종교 제도화된 종교 너머의 그 귀환이 새로운 상상력. 여기 너무 퍼센티지가 적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종교에 갇히지 말자는 담론이니까 이 책에도 보면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나오잖아요. 다 지금 교회는 안 하고 다 지금 순례길 가고 등산 가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이 한신대 요 미래의 유망주분들은 나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제 그런 질문들 했거든요. 안 그래도 막 교회 없어지고 여기만 포지션이 많아지니까. 저는 약간 요 고민은 이제 이 책은 그 포문을 여는 거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진짜 좀 필요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파시즘 얘기도 하셔가지고 책에서도 파시즘을 두 가지로 또 나누더라고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오늘날 현대적인 파시즘은 약간 일상적 파시즘, 미시적 파시즘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기본적으로 파시즘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를 요게 이 조건이 갖춰져 파시즘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는 뭐 카리스마적인 어떤 폭력을 불사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같은 느낌, 그다음에 무지한 민중, 요 코드가 사실은 중요한 파시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시적 파시즘 뭐 이런 파시즘 할 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파시즘에 동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봤을 때 그렇다면 그걸 미시적 파시즘이라고 하신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이라고 할 때도 올려주신 설문 거기 나올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지금 기독교 내에서 흔히 보는 배제, 혐오 이 언어들이 되게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꺼내거든요. 후기 자본주의 안에서. 네. 그러니까 파시즘의 현상으로서 그게 엄청나게 교회 안에 심하다라는 얘기를 그 연구소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파시즘을 어떤 형태적으로 딱딱딱딱 구분해서 이 파시즘 저 파시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구도가 파시즘적인 구도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은 누구 한 명의 그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 말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동조하는 마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파시즘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기에 파시스트들이 발흥을 하고 파시스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안티테제로만 존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네. 저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네. 이상철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어떤 그 이웃,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발견, 이런 것들이 필요하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은. 책에서는 생각은 안 나는데 파시즘에 대한 여러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까 카리스마 있는 친구들과의 그런 대중과 함께 국가주의적 어떤 세계관 서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세계를 망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게 이때 종교가 같이 얽혀서 뭐 시오니즘이든 유대주의든 뭐가 해서 뭐 미국 뭐든 어떤 예를 뭐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얘네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젠더 정체성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소수자 비판할 때도 이 어떤 페미니스트와 소수자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까 카리스마 가진 리더십들이 이제 계속 컨텐츠를 막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의 감각을 갖게 되는 거야.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불사하고서라도 저 사람들 왜 막는데 내가 희생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는 데까지 감정적 그런 집단의 정동이 만들어지면은 되고 그게 이제 주로 남자애들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미 너무 깊이 빠지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책을 일요일 저녁부터 월화에 조금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책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채로 지난주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설교에 상상력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다가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작고하신 분인데 미국 문학평론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때 그러니까 이 지식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단어와 이 의미를 쉽게 말해서 이게 수면 위로 끌어올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게 공감했으니까. 근데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결국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근대를 어디를 근대로 볼 거냐라고 할 때 다 다르잖아요. 사회학자, 철학자, 종교, 역사가 다 다르지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면 근대를 구분하는 시기적 구분은 다를지라도 하나로 통으로 엮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거든요. 자본주의적인 서사.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 자체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하면은 모더니즘이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이성과 어떤 정확한 규율과 이 룰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했던 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가 문제지? 뭐를 해결해야 되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 시기가 근대가 끝나고 끝났다고 보면서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오히려 이전의 자본주의가
다 포획하지 못했던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까지 다 쉽게 말해서 식민화해버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또 동의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안 되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정도 가는 건 아니지 라고 했던 것까지 선을 다 넘어가 버리는 어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 오늘 우리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상상 없이 살아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근데 그 책,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다른 책도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 책 훑어보다가 거기서 어떤 얘기했냐면,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야기만 들었어요. Children of Men 자체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끝장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그 배 이름이 뭐더라? 그 배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게 영화의 끝이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지직도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 프레드릭 제임슨도 같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마음에 남아서 그냥 설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는 무너뜨리기 힘든, 이게 이제 밀고 갈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오는 세계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진영, 공부인데, 이 논의 자체는 사실 배제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잭은 유물론적인 기독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것으로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같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의 귀환과 더불어 제가 가졌던 생각을 조금 보태면, 상상,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을 하나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조금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자본주의가 무너진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그림과 정반대의 그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자라고 초청하는 건 늘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죄송해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에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했던 반응이,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에요, 당신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라는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역할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고, 제 고민의 결과를 그 다음 주 다시 얘기할 때 제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목회자다. 그러니 나에게 현실적인 토대에서의 기독신앙의 유의미성을 얘기해달라고 하지 마라. 나는 그 얘기는 자신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는 내가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시대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넘어서는 세계는, 그러면 상상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저의 언어고 저의 주제인지라. 그래서 아마 포스트 모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기준으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얘기는 많진 않은데, 근데 이게 비판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 막시스트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 인용된 분들부터. 근데 저는 사실 정서적으로는 그 목사님 교회의 청년들과 같고요.
그냥 컨텐츠가 필요해서 막시스트 얘기를 가져오는 것 뿐이거든요. 지색이나 뭘. 근데 한편으로는 그 청년들 비판 얘기가 전 완전 공감해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너무 쏟아내니까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냥 이 현상으로 볼 때 자꾸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아까 얘기한 구구에 빠져가려고 하는 애들이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더 경계심만 느끼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반자본주의지 하면서 더 이상세계를 말하려고 하지만 얘네들이 볼 때는 사회주의. 세계를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막시즘. 물론 지적이나 뭐 어떤 그 이념에 동의한 사람이면 당연히 정치성이 막시스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과연 그런 언어가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해요. 근데 쏨님 운영자로서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셔야 이제 팔리거든요. 항상 뭐 제 선생님만 맨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데 이제 좀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청년들은 일단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해서 살아갈지 선택해야 되는데 저도 만나지만 해방신학 하시는 선생님들 막 만나지만 다 어느 정도 자기 연금부터 자기 살 집부터 다 해놓으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반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설득력이 있나 하면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다라는 맞아요.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 얘기에 100% 동의를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 이든 교회가 취하게 된 스탠스는 그래서 뭐냐면 예전 초기 때는 세상을 뒤집자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였는데 한 코로나 직전서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건 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하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로컬로서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까지로 예, 의견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이 늘 로컬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얘기할 수 있죠. 좋은 얘기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로컬에서 내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가는 하나님 나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자까지가 이제 저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자는 이제는 답은 아니라는 건 생각은 드는데 그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만들지?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깨뜨려야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면 안 돼. 너 정광훈이 얘기하듯이 저런 조국과 같은 뭐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린다라고 말하는 그런 담론이 아니면서도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구체적으로 너는 누구랑 만들래? 뭐 이런 수준의 아주 로컬적인, 하이퍼 로컬적인 담론을 만들어 가야 교회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썸니움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떤 방식으로 해가야 되지? 그런데 그걸 학문적으로 풀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 삶에서 녹초가 되어서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등 떠밀려 살아가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그럴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 그걸 막 같이 막아서 주고 같이 이렇게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교회, 목회자 이제 거기에도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탄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아까 포스트 모던 담력이 미국 실정이면 작은 이야기 서사 복귀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재구성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아까 이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뭐냐면 교회의 목표가 딱 이게 있는 거야. 일단 자본주의 철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정치 이념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로 오는 2030 친구들은 물론은 자본주의 철폐가 자기 내가 죽기 전에 해내겠다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싸움들이 그러면 이제 그 모여서 서로 코드가 맞을 때는 그럼 이 팀은 저렇게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근데 그 자본주의 철폐가 교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목사님이 딱 입장에서 청년들이 왔는데 뭐 누구는 환경 얘기하고 누구는 소수 막 이러고 있으면 답도 한 거야.
근데 뭐 하냐. 그래서 한 갈등이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진보 교회 담론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태일 얘기 모르냐. 근데 다시 그 얘기 들어가고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앞세대 선생님들의 그 분투와 이게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일종의 파시즘적 태도일 수도 있지 않는 건가?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상황 얘네들 상태가 뭐고 찾아오는 이 얘네들 이유가 뭐고 그럼 이 팀이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고 짧게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길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다르니까 그거 안에서 뭔가 해야 효능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어떤 이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하는 이 정치 어떤 현실과 종교를 결합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이제 거기 끌고 가려가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 목사님 어쨌든 여기 대대다 표현은 유령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령들을 이런 진보 담론 교회 공동체에서 담아내지 못했는데 오히려 정광훈 집회 거기서 그런 유령들을 또 잘 담았다고 할 수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유령이라는 표현이 그 마르크스가 쓴 말인데 자기 이 이야기대로 이제 떠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 마르크스와 별개로 그 운동이 막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이 진보 자본주의 너머의 운동을 표현한 언어로 간 거고 그 맥락에서는 이 우파가 쓰는 언어로는 아니긴 하죠. 얘네들이 너무 확실하게 지금 자본주의 운동이 있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악마의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부시자 약간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소수자라고 하는 게 사실 물론 우리 다 소수자라고 할 말 없지만 소수자는 아니죠. 20%인데 그게 어떻게 소수자야 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그 친구들의 세계관에서는 자기네들 우리가 피해자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이제 뭐 아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빨 빠진 거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최시원 슈퍼주니어 해가지고 뭐 올렸었잖아요. 뭐 올렸었죠? 뭐 윤석열 무기징역 떴을 때 사자성어 뭐 2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환길이 뭐 깨어 있는 연예인이라고 뭐 해서 초대하려고 하고. 그래서 막 비판 댓글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목소리 그러니까 세계가 뭐 연예계나 이런 문화 쪽은 예술 쪽은 진보주의에 꽉 잡고 있어서 거기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들다. 우리가 소수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로 다 저는 그 3부에서도 계속 섞이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 그러니까 다 약간 그런 모습들이 다 겹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네요. 뭔가 다 상대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뭐랄까 혼란도 오고.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옳은 것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담론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게 최소한 옳은 거냐의 담론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기독교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공평과 정의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하는 정의는 뭐냐, 공의는 뭐냐? 좋아할 걸 다 했어요? 그럼 그것대로 설교했을 때 교회는,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교회와 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할 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옳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컨센서스는 있어야, 야, 내가 약자야, 내가 피해자야, 서사가 안 먹히지 않을까? 그래야 옳은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렇죠. 뒷다리를 잡으면서 내가 피해자야, 내가 소수자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거에 대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사실 그 담론 그렇게 펼쳐가기엔 좀 많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게 안 되는 걸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반대쪽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한 그냥 뭔가로 잠깐 우리가 메타인지를 아까도 서로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놈들 만났다. 네가 가해자야. 너 그 윤석열 파. 이렇게 하는 순간 얘네들이 집단은 야 김동완 얘가 있잖아. 우리 막 이렇게 유튜브 한번 봐보려 하면서 얘네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진보 담론의 목사님들이나 활동가들이 제발 그런 언어를 쓰지 않길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같은 파거든요. 저도 목사님 같은 파잖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근데 그게 이 현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저쪽을 자꾸 키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를 구슬려서 한 명을 빼올 거냐에 대한 이 맞는 언어를 쓸 때 우리가 금지어는 옳은, 정의 이런 말은 설교할 때만 추상적으로 하시고 이제 현실에서 그걸 같은 파끼리는 괜찮아. 근데 이제 나가서 신, 종교와 정의를 같이 묶어서 가면 이제 그건 주의해야 된다. 약간 그러면 그런 표현 언어들이나 표현을 쓰면 너네만 그런 것들을 선점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고양될 수 있는데 그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저쪽 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만들자는 진짜 아이디어란 이야기죠. 컨센서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치된 감각을 여태껏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떤 시기에도.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가자라는 건 저는 되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해가는 방향을 맞춰보자라는 발언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나는 이거 여태까지 연구했더니 이거야. 너 이거 몰라? 너 안 돼. 이거는 이 태도는 진짜 안 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목사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본다면 예수는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할 때 예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제 동기 중에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꽤 많고 후배들도 많고 같이 얘기해 보면 예수가 정말 민중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얘를 가르쳐서 깨우쳤으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변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의도를 못 알아챘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여기에 말로 하면은 라오스가 아니고 오이코스들이 사실 예수의 뜻을 알아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뭔가를 시도했다. 이런 거라면 사실은 끌어다 앉혀서 각성시켜서 깨닫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몸에 조금씩 배어들게 하는 어떤 그 따뜻한 사랑?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참 언어의 한계지만 그러니까 그 참아주고 들어주면서 견뎌내면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이 지극한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교회 생존은 어려울 건데 교회마저도 효율이라는 담론이 마치 그게 있어야 교회가 성공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상상을 해야 된다는 아까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민이 들죠. 그래서 작동 방식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 이런 고민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좀 실천적인 방식으로 그런 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잊혀지는 그런 유령들을 우리가 계속 호명하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서. 그래서 저는 각자가 자기가 적성에 맞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유튜브에 인터뷰를 올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씩 그렇게 이제 며칠 안에 올라올 영상 하나는 저랑 가까운 동기 이제 신학교 친구 형님인데 중국 분이랑 소위 구구에서 찍는 이제 연변족 조선족 중국인이신데 거기에 이제 이름은 안 나오고 저만 나오게 해서 지금 그 상황. 근데 거기서는 그 공산주의 그 상황 하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청소년 20대 민들어는 교회 금지가 됐고 연변 쪽은 이제 한글 모두 금지가 돼서 교육기관 다 박살났고 그 다음에 3자교회로 다 통합돼서 이제 가정교회는 더 핍박을 받는데 한국에서 신학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3자 안 돼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비밀 조직으로 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상황에서 교회 청년사 우리의 복음은 공산주의 타파다 해갖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공산당원이 되려면은 이제 교회가 안 돼요. 만약 교회 신분증 검사에서 청년이 검사를 해서 교회에 나오는 걸로 되면 공산당원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럼 진로 타격이 생겨요. 이 청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진로 문제 똑같아요. 다 빡센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 형님 말로는 일단은 여기 막 뭐 댄스 동아리 막 이런 거라도 국가가 다 없애버리고 막 재밌는 거면 청년들이 그런 걸 다 완전 차단해 버리니까 약간 놀 수 있는 어떤 공간들 뭐 그러면서 축구도 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하는데 하다가 또 기독교가 얘기가 가능한 애들은 또 그렇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침투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또 교회 청년의 다양한 자기 이 서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위 아까 리오타르 식으로 작은 이야기들을 일단 공유를 하다 보면 방법이 뭐냐 하는 거는 그 연결 속에서 창발적으로 나타나는 뭔가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도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연배에서 다 가족들 데리고 다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른 데로 가가지고 어쨌든 들었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빡세구나 약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 안에서 너무 그 돈에 정신 팔리지 않게 또 저항 훈련을 하되 자기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를 간구하는 쪽으로 교회의 에너지를 좀 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엔 소모임으로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소모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허브가 돼서 네트워킹을 해서 그런 방법을 짜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프리랜서 아니면 또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소모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런 시도 왜냐하면 해보고 각자 그 넘어야 되는 산들이 조금씩 네, 다르다 보니까 왜냐면 저부터가 지금 자본주의에 잘 침투하는 게 내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막 사진도 하고 근데 이거죠.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은 최소한의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는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선에서의 방법을 저는 간구를 해서 창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약간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제가 만나는 요 진보 담론분들은 다 자본주의 다 때려 빡쳐 맨날 이것밖에 안 하니까 뭔가 그 다음 얘기를 가기가 어려워. 다 공산주의 얘기밖에 없어갖고 제가 코뮤니즘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그냥 근데 이게 공부가 재밌어서 저는 열심히 따라갈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그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주제 자본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려서 다른 세계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대신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는 상상을 하고 있어야 희망을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갉아내고 있는지 맞아. 경험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다 명상으로 찾아가고 결국은 풀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옥죄고 있는 세상은 경험하면서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이 다층적으로 오는 좌절감에 늘 우리는 그냥 짓눌려 살고 있단 말이죠.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으니까 최악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건가? 질문 던지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걸 얘기하지? 예수는 왜 자꾸 이걸 얘기하지? 예수 시대라고 오늘보다 더 편했을까?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새로운 교회들의 과제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알아야 돼.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수 있어.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세상이 정말 더 빠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거절할 것인가?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임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거지 생각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좀 전 작게 상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토피아의 개념이고 우리 종교적 에너지를 갖는 중요한 개념인데 중국에 사는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는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 붕괴야 라고 딱 완전히 짜집게서 얘한테 주입을 해버리면 얘는 중국 정부의 몰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빡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지금 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낫다고 보는 편인데, 이렇게 보면 혹시 이제 중국분 듣고 상처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보다는 않고, 근데 이제 각 포지션 안에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지금 이 시스템이 하나의 나라는 건 아니고, 이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일생에서 살 수 있는 각자만의 투쟁들이 있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신비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특정 이데올로기를 파괴시키는 것을 신의 나라로 이렇게 등치시키면 이게 유령론적인 존재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령론을 말하는 정치 철학자들은 실제 마르크스주의자로 그렇게 투신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진보 신학자들은 또 그걸 또 그대로 가져서 그대로 발설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은 포스트 모던 단어인데 결론은 전투일, 포스트 갈로인데 결론은 누구? 자꾸 이렇게 가니까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 책에서도 마지막 전태 얘기로 맞아요. 마무리되지 않나요? 네. 맞죠?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전태일 주일이 있대요. 네. 1년에 한 번 하니까 뭐. 근데 그것도 저는 그걸 읽으면서도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게 너무 안온무해한 삶 살지 마. 너네 녹색당 한다고 거기 무슨 단체 후원한다고 너무 만족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전태일의 목소리를 빙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청년들 입장에서는 꼭 우리가 전태일이 되는 게 신의 나라인가 하면은 참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교수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화법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진 않는데, 그냥 그 효능감을 못 가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태일로 너가 죽을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아니면 너 신의 의미가 없지. 약간 이렇게 가면 어떻게 종교 너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입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 선생님들은 너무 빡센 걸 이제 가져오니까는 종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아까 표현했지만 사실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시스템이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통용되는 그 단어를 할 때 공산주의는 맞죠. 커뮤니즘이니까 이데올로기가 맞죠. 근데 자본주의는 과연 이데올로기인가? 이데올로기인가요?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소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경쟁에서 자기가 포지션을 찾고 그다음에 이런 사상들이 훈련되니까 뭐.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캐피탈리즘하고 데모크라시를 헷갈렸나 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맞죠?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맞죠? 제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등치시키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질문을 했던 게, 왜냐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데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붙잖아요. 거기다. 그럼 어떻게 그건 잘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걸 붙여서 상상할 수 있었지?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이게 종교의 공간에 들어올 때 자본주의 저항한다는 거는 우리가 돈으로 교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개신교는 다 대형화돼서 큰 건물과 이렇게 사실 자본주의로 너무 등치돼서 문제고, 이쪽은 또 너무 자본주의 없애려니까 또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거 상관없이 그냥 구성권을 똑같이 가질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솔직히 친구 관계도 사회적 지위로 좀 되잖아요. 지식 수준과 자기 재산 수준으로 되는데, 이 공간에 와서는 다른 규칙으로 친구가 되어볼 수 있고 다른 느낌의 분위기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면 저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본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또 그냥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갖고 있는 공군쯤 아니면 상상, 자본주의 목사에 계속 그런 모임, 기독교 배경이 아닌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의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이제 워낙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관심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 수익을 낸 거 가지고 좀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효능감으로 가져가는 모임들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잠식된 모습일까 이런 생각. 아니 뭐 적절한 뭐가 있으면 그렇게 네.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네, 할 때 교회에서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네. 돈을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뭐 이런 모습을 그런 상상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만약에 청년들끼리 투자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면서 또 이 주식 시스템이나 뭐 다른 것들 해서 기독교 가치관 안에 맞는 투자해서 또 수익 내면 효능감도 느끼고 또 그 수익 난 걸로 우리가 뭐 먹고 잘 이런 것보다 그런 걸로 좀 이런 목소리가 필요한데 아니 도움이 필요한 거에 딱 하는 그런 모임들도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신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비추지만 아 그래요?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직접 돈을 모아서 네. 하는 근데 막 그런 거죠. 뭐 다들 큰 돈 하면 부담되니까 이제 작게씩 이제 해가지고 작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네. 건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추기거나 그걸 한다고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데. 그 미국 교회들은 그 대형 교회 중에는 교회 재산을 주식 예, ETF에 투자 운용사에 맡겨서 아예 그거로 교회 필요한 경비를 대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미 사실 우리 연금도 목회자 연금도 그쵸. 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안 돼갖고 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장통합교단이 엄청 까였다가 지금 뭐 다시 주식이 요즘 화랑이면서 좀 리바운드 됐다고 그렇긴 하지만 다 그거거든요. 그쵸.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교단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식 투자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결국은 말씀하실 때 투자를 그럼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투자 운용사는 그런 거 생각할까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안 맡기고 네. 우리가 그 가치 판단의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걸 한다는 것 자체도 네. 되게 막 쉽게 말해서 스크린 필터를 통해서 네. 좋은 데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노동을 통한 불로소득 소득과 이런 금융 소득과 이게 과연 어떤 거냐. 그다음에 더더욱 이제 AI가 이렇게 매주 발단하는 이런 속에서 노동은 과연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가 돈 줄게. 우리가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종 옛날에 막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건지 이제 그러면 언사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아니라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동을 쉬고 그럼 우리는 그 노동 시간이 아닌 시간에 어떤 걸 할까 이런 상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노동을 하지 않은 채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돼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저희 교회도 투자 이런 얘기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요즘 막 오늘 6천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볼까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다 해요. 그리고 다 해요. 청년들이. 그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이제는 문제가 될 정도로. 그냥 교회가 안 해도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뭐랄까 좀 디렉션이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한 건 좋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왜냐면 저희도 주식 투자 일을 하는 분 있고 부동산 일을 하는 분 있고 이런 분들이 아예 완전 그쪽에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고민하는 거죠. 차라리 특강을 하고 막 근데 하면은 왠지 다 그분한테만 너무 의존하기도 물어보 이게 그것도 좋은 모양이 아니고. 근데 각자의 형편 안에서 어느 정도 저는 금융 자본을 하는 게 저는 노동 가치 이런 거 그런 담론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1인분 해서 어느 정도 사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근데 교회가 주도하는 건 종교에 특화된 기능이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차라리 뭐 공동의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뭔가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좀 투자를 그러니까. 해서 하는 거는 네. 아니요,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는 있다. 저희 교회 한 녀석이 목사님 하나가 잘 나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린대요. 왜냐면 한화가 방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야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마음에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계속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는 송곳 같은 역할도 하지만 이게 무뎌지면서 양심이 무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해볼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죠. 투자를 하되.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계엄 있을 때 너무 이쪽 빠져 있는 애들은 계엄이 했냐 뭐 의미를 놓는 게 아니라 주식이 어떻게 되지 이것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조금 오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좀 잠식된 상태고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좀 찾아서 저는 지금은 그 투자보다도 일단은 수입 자체 좀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이 된 애들은 그쪽으로 우선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너무 그렇게까지 어떤 가치 판단을 넘어서 돈 자체로 가치를 거꾸로 뒤집어서 정하게 되는 수준은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투자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나라는 딱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기독 신앙이 자기한테 어쨌든 이렇게 넘어갈 때 약간 걸림돌이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이제 판단은 본인이 했는데 투자해서 돈은 벌지만 또 마음이 좀 걸려. 이게 어쨌든 투자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좋은 뭐 계기가 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큰 교회 얘기했을 때 그 교회들은 차사 맡겨놓고 돈 벌어오는 걸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돈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라는 걸 굳이 묻지 않잖아요. 따지지 않는다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정도의 민감함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는. 근데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을 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거기에 뻔뿌질하는 거는 본인도 뭐 지적인 만족일지 몰라도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막 부담스럽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의 길이 그랬느냐? 왜 예수는 어떻게 말했길래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어 했고 그 길로 살면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느냐? 이걸 상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게 예수의 길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겠죠. 저는 지금 세대에서도 사실은 자본주의 전복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내 로컬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교회를 하는 거고 그 희망이 있으니까 교회 남아있는 건데 자꾸 나를 운동으로 무엇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하라고 하면 저는 그건 못하겠다. 나는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 에너지도 없고 지금 교회 담론에서 청년들은 사실 다 배제돼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 내기가 구조가 안 되죠. 뭐 사회 변혁에 대한 주제를 하는 분들도 다 어르신들이고 그렇죠. 뭐 전광을 따라가는 사람도 많은 수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발언의 자유도를 높여주고 그 신앙적 질문에 답하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1단계로 그냥 그 이야기들을 수집해 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기 전에 일단 그 단계부터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거를 각 교단에서 하지 않고 있으니 교단을 넘어선 어떤 하나의 연합체라고 해야 될까? 잘 상상은 아직 못 해봤지만 그런 데서 그 말씀하신 자료를 수집해서 모아서 이런 케이스의 교회들을 소개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게 한의원이 될 수도 있고 청년들 20대 남자 대학생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다
주식 그런데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그래서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투표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야?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거죠. 판단 분명해요. 예. 분명해요 이미. 그렇지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지지할 이유도 없고 투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옳고 뭐 정의롭고 그런 그런 거 없어요. 네. 무엇보다 생존이니까. 근데 선생님, 투자가 또 생존의 그것도 있겠지만 그 투자하는 분들은 생존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서 그렇죠. 맞죠. 하는 예. 분들이 더 할 수 있지 않나. 여유 자금으로 네.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기성세대는 청년들은 목숨 걸어서 돈을 대출해가지고 투자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건 말이에요. 연끌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상상력,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상상력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은 안 돼라고 이미 이미 다- 판단 다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30 분들이 투자 공부도 좋긴 한데 음. 일단 본인 역량을 키우는데 일단 시간과 에너지 일단 쓰는 더 게 써야 2030 맞고 사실 투자는 조금 어느 조금 있어야 사실 그게 나오는 거긴 해. 물론 이건 다 시드머니가. 전문가마다 다 다르지만 이거 어떤 경제 한 분이 들었을 때 걱정은 자기 실질적 능력은 키우지 않는데 이제 또 돈 그 지불도 없지만 이제 청년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에너지를 쏟으면 지금 그 시절에 그게 맞냐 할 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정답은 없지만 특히 이제 목사님들 세계는 급여가 이제 저희가 아니까 그거 해갖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일단 그 하나 안 하나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근데 청년들의 문제도 그거죠. 대다수의 직업은 사실 그 정도 수준이라 얘네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엄청 막 갑자기 엄청 수십 배 터지는 게 아닌 이상 아무리 플러스 이익을 본다도 해도 집은 못 살 거고 뭐는 안 집살 되는 생각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 안에서 아둥바둥 하는 건데 어차피 길은 없었고 약간 근데 이제 소수의 아주 좀 괜찮은 애들은 좀 이렇게 좀 막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세팅 값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서울시에서 재정 청년들을 위한 재정 교육 그런 걸 무료로 해줘서 이제 결혼 앞두고 한번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거기는 이제 투자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분들은 한 40대 뭐 후반, 50대 초반이신데 다 이제 그런 재정적으로 이제 불로소득 그렇죠. 강사 올 정도면 바이오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이 들어오는 이제 거의 그런 교회 비전들을 성공한 사람들 세워주는 간증 집회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나라에서도 그런 교육을 계속 청년들한테 하니까 저희도 이번에 결혼하고 통장 합치면서 집불도 없는 거 가지고 얼만큼 뭐 적금 들고 이런 것들 이제 뭐 우리도 ETF를 넣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들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현실이고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뭘 할 수 있는지를 해야 그 진도가 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하지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지금 이러고 있고 저도 이제 40 넘어서야 수입이 늘어나니 이제 너 누구 만날 수 있나 뭐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고민하고 있는 판에 제 위에 목사님들은 다 은퇴하고는 그분들 만나면 맨날 자본주의 쓰레기 맨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언제 끝나지? 약간 이제 시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전혀 뜬따 멋있는 얘기인 건 알겠는데 인생이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된 얘기로 들리니까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둥바둥하면서도 그래도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을 뭘 할 건가? 그러면 설교자도 내가 지금 수입이 난 요 돈 이렇게 갖고 여기서 요 돈 이렇게 썼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 해야 뭐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종교 언어로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지 않을까? 목사님이 진도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딱 드는 생각이 도대체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지? 그러니까 젊은
굳이 우리가 세대를 나누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기독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지? 그게 왜 필요하지 그네들한테? 난 생각이 들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맞죠. 지금 이 마동반 하는데 어쨌든 종교는 도전을 주잖아요. 사교처럼. 네, 몇 분이면 다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솔직히 사교는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이 사회에서 오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사실 작은 실천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서로 자극을 주고 작은 행동을 해보고 서로 피드백 나누고 이걸 무한반복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씩 이제 진보라고 표현했나요? 진도라고 했습니다. 진도.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난 이렇게 선택을 할 거야라고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그게 신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활성화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장점이 있기에 장점 단점 따지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신앙인이고 난 여기에 대해서 항상 도전을 받으면 하는 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받았어. 네. 날 자극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겠어라고 만들게 되는 그 자극이 뭐냐는 거죠. 자극이 뭐네. 그러니까 나 저렇게 살아야지 할 때 그 모델. 여기서는 그러니까 옛날 철학 성서의 이야기들이 챌린지의 원천이죠.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이 준 챌린지가 뭐였냐라는 질문을 한번 네. 생각해 본다는 거죠. 네네. 왜 사람들한테 예수 이야기가 좋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 그걸 진도라고 좀 저는 이해를 지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성서 이해가 지금 좋아서 내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한테 좋을 때도 있고 정말 모르면 더 좋았을 때도 있거든요. 성서 이야기가. 사실 나한테 없는 게 나한테 더 이익으로 따지면 이익이긴 한데 근데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항상 위로를 받기도 할 때도 있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씨름이 될 때도. 네.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 고민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 부부로 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돈을 지금 어디 헌금을 왜 해? 지금 미쳤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 아직 기독신앙을 모르는 청년이 있다 할 때 이 청년한테 무슨 메시지를 줘야 이 친구가 기독신앙인으로 사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거냐 이거죠. 그거는 다 다르죠. 개인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접근으로 가면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도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필요한 이유는 다를 수 있죠. 네네네. 접근은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같이 성경 연구한다는 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공히 발견하고 있는 예수의 메시지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최소한 그러니까 그림이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도 이 크게 느끼는 이 덩어리 감각은 비슷해야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코어가 뭐냐라고 이 코어가 과연 왜 매력적이지? 이 코어가 던졌을 때 최소한 찔림이 있기도 하겠고 그럴 때도 있는데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만드는 그 코어가 알짬이 뭐냐를 조금 더 고민하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는 결정하는 건 과연 설교 때 다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할 때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제 개인. 왜냐면 20분, 30분이라는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교만 잘 들어도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을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 삶에 가져가서 이걸 내 질문화 해보는 작업을 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사실은. 그리고 알짬 자체도 후진 알짬을 이걸 알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 도대체 사람들한테 야 저거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감흥을 일으키는 지점이 뭘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주제를 갖고 야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봐야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투자할 수 있죠. 그 안에서 그런 감각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을 소개하고 내가 그걸 응용해서 나는 요렇게 해봤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를 매번 다각도로 도전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자본주의 다 없애버리자. 여러분 오늘 아멘. 너 이제 집에 가 이러지 말고 이번 주에 사실 이 사진 얘기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2만 원 이상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액자비가 10,000원이니까 사실 종이랑 잉크비 하면 한 15,000원 넘는 거긴 하거든요. 대신에 누가 이걸 사서 한다면 제가 10,000원은 이제 단체 후원해보고 내가 내 눈에서 10,000원은 하고 좀 이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면은 교회 오는 분 중에 또 한번 작품 해보면 다른 사람이 또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관심인 사람은 또 그걸 해서 또 자기 이익을 가지면서도 또 누굴 베풀 수 있는 그 역량을 어떻게 가져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작은 그런 거를 이제 그걸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 또 모임의 효능감이 있는 거고. 목사님 뭐라 생각하세요? 뭘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코어. 되는 코어. 매력이라 해야 될까? 저는 굳이 하나의 키워드를 삼자면 저는 긍휼이라는 표현과 긍휼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낀다기보다 제가 문제 의식처럼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시해 수해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긍휼하신 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시해로 여기는 순간 내 자존감은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처럼 낮아지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친구 되신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평등함. 그래서 긍휼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아까 시혜수의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집에 나도 그걸 흘려보내야겠다 라고 말하는 요게 하나의 어떤 운동성의 이런 모델이라면요, 이걸 구체화시키는 저의 전략은 노상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제라고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뭐 탈춤 얘기하면은 난동 탈춤은 뭐 타일 쓰고 양반을 까는 하인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축제라는 현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신분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뭐 배제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상을 늘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알점은 하나님의 긍휼과 나와 친구 되심과 나와 함께 축제하심,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알짬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보자, 요 얘긴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지만 제 생각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늘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다른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래요라고 말해주는 게 저한테는 위로인 거죠. 왜? 같이 노는 게 재밌으니까. 나랑 생각이 달라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자기 생각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서로 이런 과정들, 교회로서의 과정이 저는 그게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축제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고 열고 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축제를 펼쳐줄 것인가, 네. 그리고 펼쳐준다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게끔까지 네. 해볼 것인가. 근데 늘 다가오는 프레셔는 뭐냐면 다들 진짜 지쳐있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느라 자기 자신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늘상 느끼는 거고, 그걸 어떻게 모면하게 해주지? 한 바퀴 넘어서게 해주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큰 숙제네요. 구체화해야 되는 저한테 숙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교회 오는 교인만이 축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꼭 맥주집 했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냥 평소에 우리 그 아이디어처럼 맥주 모임이든 아니면 우리끼리도 다음 책 모임 때는 그냥 맥주 마시면서 또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하는 이런 소모임들 이런 거를 축제적인 것들을 많이 계속 여시면서 공유도 하고 초대도 하고 된다는 거. 놀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네. 그게 그 다음에는 요 공간 말고 이제 날씨 풀리면은 좀 야외에서 네, 어떤 공간을 좀 소개해줄 좀 좋은 곳, 뭐 기독교적 걸 상상할 수 있는 공간도 좋고 종교 공간은 아니어도 뭔가 그런 데 가서 제 컨텐츠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실현을 하시면 빨리 안 하시면 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저는 또 책 얘기보다는 어제도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뭐 책을 토대로 이렇게 이런 대화 소재를 준 책이니까. 그래도 따끈따끈한 책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1부, 2부 해서 흐름들이나 이야기들 계속 보면서 또 공부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재밌는 내용이 아주 많은 책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